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이제 후반부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끝나자마자 이로써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시면서 본인이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뭔가 좀 의미심장한 말씀인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3번을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장면을 30절, 32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30절 보게 되면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으면 사람들이 막 모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지나가신 것 같아요. 되돌리면. 그래서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시면서 뭔가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인자가 죽을 것과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더라. 이걸 반복해서 또 뭔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뭔가 이렇게 막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죽고 살아난다는 거, 뭐 죽으시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거야. 뭐 이걸 느끼겠지만 전혀 부활이라는 개념도 없고 아무런 개념이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뜬금없다는 생각하고 참 이건 뭐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도 아니고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32절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뭔가 이게 뭔가 자기 자신들이 모르는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일어날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네. 그리고 뭔가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소망적인 모습일까요? 소망적인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자기들의 어떤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님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후반부 가게 되면 이분들의 삶과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왕궁과 같이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관, 우리로 이야기하면 장차관들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가졌던 것이 일반적인 제자들의 이 상황과 마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왕이 될 거야.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딱 얘기하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거 왕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 준비하고 있어. 이러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어떤 두려운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긴 하는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이 방향성이 이 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장차관들이 될 거니까 누가 지금 2인자가 되고 3인자가 되고 4인자가 될 건가 이런 어떤 싸움이 벌어졌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토론을 하시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33절 보게 되면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뭔가 분위기상 자기들이 잘했다고는 못 느낀 거예요. 잘했으면 예수님 저희가 이거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뭔가 이거 좀 안 맞는 짓을 하는 것 같긴 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설명하는데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게 높으냐 라는 이 문제는 참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또 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한 끼 먹거리로 만족을 못하고 수십 년, 수백 년의 먹거리를 쌓아놓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정말 한 끼 먹거리로 절대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한 끼 먹거리를 못 먹는 분은 요즘 시대는 없어요. 아마 여기 가만히 계셔도 최소한 몇 년, 혹은 10년, 20년, 혹은 100년, 200년을 먹을 만큼 먹거리를 다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족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견해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제자들이 너무 잘못했다.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너무 이해 못하고 잘못했다라고 이제 보는 견해가 이제 첫 번째 일반적인 견해이고요. 또 어떤 이제 소수의 분들은 이거를 너무 잘못됐다고만 볼 수 없다. 무엇인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사모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만약에 나쁜 거였으면 야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책망을 하셨을 텐데, 책망보다는 그래 니네들이 높고자 하니 내가 진짜 높은 길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고 높은 길을 향한 그 마음을, 높은 길을 향한 걸어갈 수 있는 마음과 그 비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높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분 계세요? 난 1인자가 되고 싶어. 정말 난 1인자가 될 거야. 그런 마음 없으신가요? 전 많이 있어요. 전 많이 있어요. 저 어디를 가든지 저는 1인자가 돼야 된다는 마음이 겸손한 척 하지만 제 안에 늘 불 끄는 마음이 있어요.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운동을 해도 저는 지구는 못 살아요. 지구는 못 사는 그런 마음이 전 늘 있어요. 그러면 그 운동을 해서 이렇게 보면 지구도 못 사는 저 같은 마음 있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1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는 1위가 못하고 하여간 1위를 되어져 가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1위가 되는 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인자가 되려고 하고 이런 어떤 그 수직적인 관계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무조건 수평적 관계만을 원하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높고 낮음이 있는 그런 어떤 선을 분명히 보여주신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초에 선악과서부터 높낮이가 있는 걸 보여주신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의 사건은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안 건드리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고, 건들면 하나님을 범하는 것이 되고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상징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그러니까 권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분들을 선택하실 때 그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선택하시기도 했지만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이삭을 선택하시고 또 야곱을 선택하시고 또 요셉을 선택하시고 이런 어떤 모세를 선택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높은 자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수지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대답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높낮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수제자 베드로, 일선 제자들 누구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선 제자가 누굴까 이렇게 하면 빌립도 이야기하고 안드레도 이야기하고 저는 마태도 이야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는 2선 제자예요. 그리고 3선 제자는 누구냐? 이름만 알고 있는 제자들, 나오지도 않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3선 제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나친 경쟁 의식 속에 빠져가면은 인간은 피폐하고 무너지고 깨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이 한국이 보게 되면 지나친 경쟁에 빠져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걱정의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이런 건 없고 무조건 경쟁으로 너는 경쟁 상대니까 이기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린 시절에도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쟁이 되게 치열했어요. 아마 그 제일 경쟁이 치열했던 거는 그 다른 분들 이야기하는 58년도 생들인 것 같아요. 58년 개띠라는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래갖고 우리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 아니면 조선까지도 그 윗세대까지 다 올라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우리나라 이 건국 이래 58년대 상하로 그 3년씩 한 6년 사이에 있는 분들은 이 아이들이 그 인구가 제일 많았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에는 가만히 계셔도 경쟁이 있어야 되는 세대예요. 어마어마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 세대를 거쳐서 저희 세대도 애들이 많아가지고 경쟁이 많았던 세대였는데 저희들도 그러나 뭐 어린 시절에 잘 놀고 그러면서 섰어요. 그런데 한 친구하고 오늘 그 이번 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래요. 이제 3학년 된다고 그래요. 3학년인데 무슨 수학 학원이 있대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애들을 다 키워놔서 이제 모르실 거예요. 예, 젊은 분들은 생각하는 황소 수학이라는 학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원인데 이 학원에 들어가려고 수천 명이 시험을 본대요. 수천 명이 시험을 보고 뭐 동네 아줌마들 다 모인대요. 그 애들 그 시험 그 학원 입학시키려고. 그래갖고 동네 사람들은 자기는 시험 안 보는 척 하다가 그 시험 당일날 돼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 그러면서 모르는 척, 관심 없는 척 하던 그 모든 사람도 시험 한번 보려고 아유 그냥 한번 봐보는 거야.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였대요. 그 다 모이고 그들 가운데 요즘에 경쟁이 얼마나 심하냐면 2, 3학년 애들이 시험을 보는데 뭐 50명인가를 뽑는데 1등에서부터 10등까지는 다 2학년이에요. 미리 공부를 다 한 거. 그냥 그 3학년 애들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3학년 애들은 못하는 놈은 못한대요. 어차피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도 2, 3학년 때 벌써 차이가 다 나버리기 때문에 2학년 때 그 똑똑한 애들이 인재 같은 애들이 1등부터 10등까지 다 해가지고 벌써 학원에 차지하고 학원 내에서도 잘하는 반 못하는 반이 나뉘어가지고 잘하는 반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난리인데 이 친구도 이제 요즘에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복음이 들어갔던 친구라 이 친구의 고민이 그거인 거예요. 목사님 이게 잘하는 건가요? 이게 잘하는 건가요? 이 애들을 위해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요? 불안하니까 애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게 정말 잘하는 건가 아닌가 이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부터 지금 초등학교 열심히 뛰어놀아야 될 본인 세대에는 열심히 뛰어놀던 그 세대였는데 아이를 이렇게 학원으로 뺑뺑이를 팍팍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가 이런 어떤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제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반대로 너무 제가 미국은 안 가봤지만 미국을 가본 분들 가운데 그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미국은 바보들의 집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바보들의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슈퍼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50를 주고 이렇게 그 물건을 사가지고 뭐 $25, $15 이런 걸 받아야 되면은 빼기를 못 한대요. 빼기를 못 해가지고 어리버버 하고 있대요. 그러면 본인이 가가지고 다 계산해주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풍성하고 너무 좋다 보니까는 경쟁이라는 게 없으니까 뭔가 노력하는 게 없다. 라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놓고자 하는 이런 욕심과 이런 어떤 이 마음은 극단적으로 나쁜 거니까 없애야 돼. 그런 마음 갖지 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좋은 경쟁은 우리를 개발하고 건강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이런 부분에는 매우 좋은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정말 높고자 하면 높아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높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는 우리 35절 보게 되면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무엇 사람의 끝이 되라, 마지막이 되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고,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이 표현은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뭐 집사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집사님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다, 돌보다 뭐 이런 어떤 의미로서의 단어로서 이 섬기는 단어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식사를 시중 두는 자 이런 어떤 의미가 있고, 주인의 종 이런 의미로서 섬기는 단어, 이 집사라는 의미로서의 이런 어떤 섬김을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가 높고자 하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아무한테나가 아니라 예를 드는데 어린아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37절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이제 가운데 세우시고 샘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섬겨야 될 자의 어떤 샘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뭐냐?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건 선물. 뇌물은 대가를 기대하고 대가가 돌아올 걸 바라는 거는 뇌물.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참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섬김이라는 건 대가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 어떤 부분에서 낮은 자로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 섬김이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누굴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은 없지만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누굴까 하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물질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식사를 해줘야 될 사람이 있고, 요즘엔 특히 교제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식구들이 대가족이 아니고 홀로 살다 보니까 만나서 이야기만 해줘도 돼요. 이야기가 고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또 신체적이나 지식적이나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어떤 낮은 자들이 있어요.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이 낮은 자가 아닌가 싶고요. 또 영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낮은 자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생각과 마음이 늘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뜬금뜬금 돌아보면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안정적일까? 늘 그런 생각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걱정은 이제 주님께 돌려드려서 주님이 걱정하세요. 이렇게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 준비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마음 가운데 하나가 생각과 마음이 좀 이제는 낮은 곳을 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어요. 늘 이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높은 곳을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제가 접하면서 참 느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박종호 원장님이라는 분 계셨는데 낙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본인이 섬기겠다라고 하시면서 섬겨가는 그 모습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의사인데 아내도 의사신가 봐요. 그런데 아내가 늘 이야기하신 말이 당신이 늘 돈 안 되는 일만 한다.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맨 어르신들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웹툰 뭐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고 다 돈 안 되는 일, 낮은 곳을 찾아가는 그런 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이현용 목사님이라는 분 계신데 시골교회 목사님으로 또 주변에 장애인들이 또 교회를 많이 찾아오셨나 봐요. 그 장애인들 찾아오셔서 장애인들 섬기시고 또 그 된장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시고 이런 일들만 하시는 것 같고 임정택 대표라는 분인데 이분은 젊은 분인데 20대 25인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분들을 섬기고 싶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낮은 자를 섬기고 싶다는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신 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다 보니까 그 정신지체에 있는 분들이 사람 만나는 게 좋은데 카페를 하게 되고 그 카페를 세워가지고 지금 36개의 국내외에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카페 한 번쯤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저 강남에 강남하고 저기 명동에 있더라고요. 소파에도 있어요. 네. 저 제일 만만한 게 명동으로 보고 몇 군데 한번 보게 됐어요. 그 남경필 대표님은 또 아들 그 마약 때문에 그 어려움 겪었는데 이 마약 하시는 분들 좀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을 또 가져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진심으로 하시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이 요셉 작가도 보게 되면 이 낮은 자를 찾아가고 낮은 자를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던 선교사님도 자기가 한국에 어떻게든지 있어서 편안하게 있고 싶지만 인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인도로 가고 또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고 또 정말 젊은 애들 표현으로 대박이었던 건 어제 간증해 주신 정민교 목사님은 참 삶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야, 삶이 저랬으면 살지 못했을 것 같다. 정말 저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부모님 저 다 그렇게 참 험악하게 돌아가시고 고아로 그 형제가 둘이 남아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게 마음이 그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러면 정말 다리에서 뛰어버렸을 것 같다. 이런 어떤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니까 참 큰 그릇이 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맹인이신 목사님의 큰 사랑을 받고 누려서 그랬는지 맹인 아내를 맞이하게 되고 맹인을 섬기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 그 길로 이렇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나눴던 이 분들을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의 삶 자체가 조금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분들의 그 특징과 고백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고백들이 무슨 고백을 하시냐면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 아멘. 라는 고백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높은 곳에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고 낮은 곳에 하나님 계시다.
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면서 높아지려는 마음은 다 있어요. 누구에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높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낮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잘 추스려서 우리가 낮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마음과 다짐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통해서도 낮은 곳을 향하는 사람의 마음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쉬운 것부터. 쉬운 적용으로는 저희 교회가 연말이 되면은 도와달라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을 뭐 해드리긴 하지만 그런 분들보다 이렇게 그 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뭐 말씀드리면 모트링도 선교회라고 북한을 섬기는 분들 계세요. 그 다음에 저기 여교육자 교육관이 있어요. 여교육자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매년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그 성경 사역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그 구조 화가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한 4-5개 이제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몇 군데 더 되실 텐데 그분들을 적게라도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교회가 있는 그 예산 뭐 해서 조금씩이라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낮은 곳을 향하고 낮은 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잘 세워가는 제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흘러가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